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증거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거부하는 팀과 환영하는 팀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으로 알고 안진뱅이였던 자가 3장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복음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손을 잡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4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 관원,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아니, 좋은 일 아닙니까?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누구 이름으로 했든지 간에 우선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소리 듣는 거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5천 명이 지금 부흥하고 발전하는,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5천 명이 회심을 했대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우에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나쁜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저 사람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하루 살다 나왔지만 구류를 살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요,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인파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나가면 수고하십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누가 이런 거 넣으랬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슨 역할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불신앙적인 시대,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무신론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무신론 사회, 불신앙 시대에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 알아야 될 메시지, 교회에서 전해야 될 분명한 목소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협박이, 이런 공갈 협박이 가능합니까? 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합니까? 무슨 연고로 이렇게까지 말하냐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열심히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5천 명이나 회심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반감과 반발과 적의감과 거부감, 모든 군중들과 지도자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좋은 일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합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같은 편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력을 가지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지금 몽골이라든가 우즈벡, 또 그 외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들 소식을 어제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이전보다 3배는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천국 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질 않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 드는 돈으로 자기 병 코로나를 고치겠어요. 그래서 몇 번씩 걸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안타까운 소식이 많죠. 그리고 사정은 어떠냐 하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님들 집에 가면 냉장고 코드를 뽑아놨대요. 경제가 바닥인 거예요. 냉장고에 넣을 것이 없는 거예요. 코드를 아예 빼놨대요. 목사님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작게나마 우리가 너무 좀 무관심했구나.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도 힘드니까 힘들 때 힘든 데를 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간혹가다 이렇게 작든 크든 선교헌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잘 나눠드렸습니다. 외국에도 나눠드리고 국내에도 나눠드리고 조금씩 모은 거 모아서 1년에 몇 차례씩 보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조금만 밀어드려도 한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외 나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왜 그렇게 싫어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더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보면 두려울 때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이곳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아느냐면 성경을 읽어서도 알지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설교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과 같은 일들을 많이 이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으로 견고하게 우리 신앙이 세워져 있는지 오늘 3가지 정도로 아주 간단하면 3M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메신저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매뉴얼입니다. 자, 메신저 누구입니까? 저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들. 작게는 여러분처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사지요.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왜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싫어했냐면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까? 간혹 가다가 좀 삐딱하게 가신 목사님들에 대한 매스컴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는 안 들리죠.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교회들입니다. 뉴스에 한 개도 안 나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많은 기름들을 제거하는데요, 교회 천막이 제일 많았어요. 뉴스에 한 컷도 안 나옵니다. 잘하는 건 안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일으킨 엄청난 좋은 영향력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 곳이 없어요. 근래에 일어나는 간혹 가다 일어나는 불명예스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막 매스컴을 통해서 확대시킵니다. 교회가 마치 다 그런 것인 양.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는요, 한국 교회의 이 위상이 실추됐죠.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야, 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 아니야? 저 베드로는 어부 아니야? 저 베드로는 학문이 약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기탄 없이 말을 하냐? 왜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이 말이에요. 그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메신저, 베드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무식한 사람이야. 저 베드로는 내가 잘 알아. 어부야. 오늘날도 많은 메신저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목사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크게는요,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니까 메신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거지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러나 메신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메신저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소리, 수치스러운 소리, 또 불신앙적인 소리는 가능한 안 하고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다잖아요. 강대상에서만 계세요. 내려오셔서 집에서는 아니 올시다. 그런 분들이 많다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은 목사님이 진짜입니다. 가족에게까지 인정받은 목사님은 메신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집안에서는 다 긴장을 풀죠. 그러다 보니까 큰 거 작은 거 다 보이게 됩니다. 존경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람들이 신뢰하거나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어요. 거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이 마음은, 반응은 너무 싸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시대에요, 설교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쫓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으면서 나는데 듣질 않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차이점은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집중력. 짧은 시간, 단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도 여러분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아니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힘과 능력은 전하는 자 메신저에게서 나오면서, 또 메신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갈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것 같은 큰 역사도 일어났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전해도, 사도 바울이 전해도, 베드로가 전해도 거부하며 저항하며 위협과 박해를 하는 건 일삼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더욱 담대함과 더욱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굉장히 부실해요,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자막을 저 얼굴 안 나오고 성경만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크게 보이게. 주일날 대예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의도적으로 제가 많이 읽어요. 요즘 성도님들이 어떠냐면 성경 안 가지고 오십니다. 가지고 오셔도 성경 말씀을 읽고 찾으라고 그러면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몰라요. 또 성경을 찾아서, 저희 어릴 때는요, 성경책 사이에 꼭, 지금은 형광펜이 있지만 그때는 형광펜이 없을 때라 빨간 색연필을 넣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그래요. 10절에 밑줄 그으세요 그래요. 그럼 10절을 찾아서 밑줄 그어요. 자, 6절에도 밑줄 그으세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 난리 납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싫어해요. 성경 찾는 것도 싫어해요. 기록하라 그러면 더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느라고요,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성경을 그렇게 몰라? 부끄러운 소리 하나 할까요? 권사님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대요. 권사님이 40년을 교회를 다녔대요. 남편이 하루 그러더랍니다. 여보, 성경책을 들고 나가 부인한테. 교회가? 그럼 교회 가지 어디 가요? 남편이 하는 말, 지금도 성경책 가져가? 그럼 성경책을 어떻게 안 가져가요? 여태 못 외웠어? 그러더랍니다. 여태 못 외웠냐고. 저도 못 외웠어요. 40년이나 교회 다녀놓고 성경 여태 못 외워? 남편이 보기에 의아한 거예요. 주여,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땐 여름 성경학교 때요, 세상에 멀어요 교회가. 그 교회까지 가려면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이니까 막 장마가 져서 비가 와갖고 개울이 뚝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른들이 보초 서시면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쓸려간다고. 그럼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때 하도 가난하던 시절이니까요, 왕자파스 2단으로 된 거 개근하면 그거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덩치는 어릴 때부터 컸어요. 나 개울 건너간다니까 옆에는 어떤 분이 안 된대, 너는 애가 어려서 급류에 휘말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 덩치 크다고, 나 건널 수 있다고 하고 바지를 둠성둠성 걷어가지고 거길 막 건너가네. 지금같이 좀 나이가 있으면 돌멩이 하나 들고 건너야 되는 건데 그런 지혜가 있나요? 그냥 왕자 파스만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하나 2층으로 된 건 귀합니다. 2단짜리 왕자 파스 하나 받으려고 거기를 물살을 헤치고 억수로 비가 쏟아. 우산이 어디 있어요? 비가 넘어올 땐 우산도 안 돼요. 그렇게 극성을 떨고 교회를 안 빠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살려주셨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신다 그러면 앞자리부터 이 강대상까지 올라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지금은 빈자리가 많죠. 옛날에는 빈자리가 없었어요. 꽉 차는 거예요. 신문지 깔고도. 그럼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저도 어떤 데 힘이 안 나요. 어떠냐?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좀 크게 하면 아멘. 여기서 보면 지금은 마스크 써서 안 보여. 마스크 쓰기 전에도 보면 여러분이 아멘. 아니, 다 왜 붕어예요? 입술만 아멘 소리가 보이고요,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멘. 짧게도 안 해요. 강단에서 믿습니까가 끝나기도 전에 1등으로 따먹으려고 아멘. 전쟁을 치르듯이 아멘을.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냐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소리가 파도를 쳐요. 아멘. 성가대에서야 한 사람이 튀면 소리가 참 나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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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중창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은 늦어요. 그때 저는 1등 하고 싶었던 거예요. 1등. 그래갖고 막 믿습니까와 같이 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럼 아멘. 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찬송가를 갖고 다녀요. 지금은 성경과 찬송이 좀 새 찬송가가 나와서 헷갈리긴 하지만 통일 찬송가,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 우린 거의 다 외워요. 4절까지 다 외우시는 분, 와, 우리 그래도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4절까지 성경 찬송을요 다 아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애국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권사가 찬송가도 다 몰라? 권사가 외우는 성경 기절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질문해봐야죠. 너무 부실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요즘도 좀 그런 데는 그러는데요, 반주자도 대단합니다. 그냥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분이요,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하다가 변찬은 몇 장이지? 몇 장이지? 막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214장 다 나오죠.
불길 같은 성신요 또 바뀝니다. 반주자가요 착착착착 따라옵니다. 요즘 어때요? 이 곡 알아요? 물어보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전에 반주자들은요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기도원 가도 그랬어요. 앞에서 막 계속 불러요. 왜냐하면 맥이 끊어지니까 몇 장 합시다 몇 장 합시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반주자도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청중인 성도님들은요 계속 뒤적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찬송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몇 장인지 간신히 찾으면 벌써 딴 데로 넘어갔어.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훈련을 받으니까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라요 이게 보통으로 쓰여진 찬송이 아니고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체험을 해서 나온 이 곡이기 때문에 절절합니다. 아멘. 굉장히 절절해 찬송이. 그러니까 찬송가 다 외우면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 저하는 목사님은요 연수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성도님이 없어요. 애들밖에. 혼자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어떻게 하냐니까 찬송가 부흥회를 한대요. 미가엘 틀어놓고 1장부터 558장까지 계속 한 달 동안 하는 거. 한 달 동안. 그분은요 저는 평생 예수 믿었어도 다 못 외워요. 찬송가 늘 부르는 것만 부르니까. 그분은 다 알아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갖고 환자가 중풍병 환자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같이 신방을 여럿이 가면 같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한 사람 사회 보고 한 사람 기도하고 그래 혼자 가니까 404장 찬송을 이분은 찬송가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404장을 50분인가 1시간을 불렀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잘하셔. 놀라지 마세요. 환자가 일어났대요. 찬송가만 불렀는데 환자가 일어났대요. 그분은 찬송가 부흥회를 본인 혼자 하면서 애들 군대 막 보내고 막 하면서 찬송가의 능력을 그렇게 받아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얻어 터지고 막 핍박받을 때 그 착고에 채워 있는데 찬송하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려지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이런 위대한 능력을 체험해 봤어야죠. 능력을 체험해 봤어야 하지요.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은 게 그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성경 몰라요. 찬송가가 아는 곡이 몇 개 안 돼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몇 개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 몇 개나 암송하십니까?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니 그렇게 허약하다고요. 신앙이 내가 권사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님이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를 보자고요. 예전에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막 굉장하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조영희 목사님 한 번 오시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서로 앞에 앉으려고. 여러분은 꼭 앉으시는 자리에 잘 앉으십니다. 혹시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이나 우리 교인일지라도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먼저 앉았으면 그냥 다른 데 앉으세요. 가끔 보면 일어나. 내 자리에 일어나. 저는 한번 예전에 감사원금을 재단에 올리느라고 사도신경 할 때 살짝 나가갖고 강대상에 올리고 들어오다가 꼬집 폈잖아요. 내 자리 왜 건너갔냐고. 90몇 세 된 권사님이 터줏대감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아니 사도신경 끝날 때가 안 놔주는 거야. 권사님 놔요 그랬더니 어디를 내 자리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저해가 돼요. 자리를 일찍 오시지 않았으면 양보하세요. 그 어디 앉은들 무슨 상관이 다 들리는데. 아멘.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메신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존경심이나 존중함이 없다면 자 베드로 어부야 어부. 아니 5,000명이나 회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 받는데 그 중에 더러더러 사람들이 저 사람 끌어내. 누가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라고 했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리고 하루를 구류 살게 했던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며 꼬투리를 잡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차게 이야기하는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메신저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가 메신저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세상 소리 해갖고 되겠습니까? 위인전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메신저는 메신저 자체로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메신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청중들도, 또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분명한 소리를 내릴 수 있는 메신저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뛰어서 명백한 증거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며 비난하고 불신앙으로 오히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신저인 베드로를 무시하는 종교인의 이 모습은 오늘날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런 종교인들은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 비껴갑니까? 축복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메시지는요, 불신앙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메신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가 베드로처럼 비록 못 배운 사람이었고 무지한 사람이었고 어부 출신이었지만 조금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는 오직 예수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약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한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거부할 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의 도움과 그의 사랑의 모든 가르침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아 죽입니다. 마지막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박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랑을 기다리십니까? 지금 신랑 대신 예수, 남자분들은 내가 남자인데 무슨 신랑을 기다리냐,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도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닐 때인데 직장 갔다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비가 억수로 오더랍니다. 큰일 났네.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차에서 내리면 우산 파는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거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어떡하나 하고 버스 정류장에 탁 내렸더니 우산을 누가 탁 받쳐주더래요. 아내였답니다. 그 뒤로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답니다. 아내는 신랑이 올 시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나와서 정류장에서 우산 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언제나 신랑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이를 사랑했습니다. 이도령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는데 변사또가 흑심을 품고 춘향이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너 내게 수종 들어라. 이 고을의 절반이라도 주마. 아닙니다. 나는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한 신랑이 있습니다. 네 신랑은 과거 보러 가는데 떨어졌나 봐. 여태 안 오잖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안 오잖아. 그 신랑은 벌써 변절한 거야. 기다릴 필요 없어. 나에게 시집으로 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할 수 있어. 너희 어머니 월매가 고생하잖아. 내가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다 대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 고을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게로 시집 오거라. 변사또가 금은 보화 좋은 조건을 다 제시해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원의 딸 춘향이가 아니 됩니다. 나는 정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켜 내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도령은 올 것입니다. 안 온다. 올 것입니다. 안 온다. 급기야 화가 나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그냥 여자니까 감옥에 넣어도 되는데 긴 칼을 차고 조금만 움직이면 목이 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죄인도 아닌데 변사또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긴 칼을 채워갖고 감옥에 넣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 고생스럽지 않냐? 내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너는 이제부터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 돈방석에 앉혀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서방님은 이도령 한 분뿐이십니다. 정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킵니다. 그리하여 암행어사 출두여. 이도령이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임금님의 대사가 돼서 어명을 받던 대사가 돼서 변사또를 응징하는 높은 지위로 기다리는 신랑이 온 줄로 믿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은 재회를 했습니다. 춘향이는 끝내 정절을 지키고 그 고생과 그 고문을 다 마다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고 마침내는 그 신랑이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 춘향전이옵니다. 춘향이만도 못해요. 예수가 신랑이라면서 생명이라면서 날 구원해 주었다면서 춘향이만도 못해요. 인간이 한 약속인데도 그 정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귀찮아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시대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능력이 와도 사도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 어째요 요즘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 믿음들이 돈독하지 못하여 신랑 대신 예수를 생각하고 참아야지. 신랑 대신 예수를 생각하고 인내해야지. 신랑 대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져야지요. 어째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춘향이만도 못하냐 이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지금도 고기 잡고 있을 것이고 안진뱅이는 그대로 안진뱅이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으면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떡 일어나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신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낸 자리에 마치 모든 부분이 다 마비가 되었던 것이 풀려서 일어나 우두둑 뚝뚝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섰던 안진뱅이처럼 예수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양식인데 이리 듣고 이리 흘려보냅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노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나니, 메시지는 오직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며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민창기 의원님이 빨간 옷을 입은 기호 2번 뒤에 썼더라고요. 다 입고 다 데리고 왔어. 지금 근무 중인 거예요. 근무 중에 이리 온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러. 지금 파란 옷 입은 팀하고 빨간 옷 입은 팀하고 격돌이 벌어졌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보고 뉴스에 보니까요, 열정이 대단해. 열정이 어퍼컷 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은 다리를 쫙 들기도 하고요. 히딩크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도원 가고 막 맨바닥에 앉아서도 그냥 아멘 아멘 막 파도를 치는 아멘 소리가, 아멘이 마치 제비가 그 먹이를 받아먹는 것처럼 뚝뚝 따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멘, 아멘. 이 정도인데 이 열정이 다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선거운동에 보니까 다시 일어나는데,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유세 현장에 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흥이 나는데 아무개 이름을 막 외치면서 기호 1번, 기호 2번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열정이 다 거기 간 거예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문학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스포츠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하나가 얌전해요. 평상시 굉장히 얌전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 뒤에 앉았는데 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샵이 목소리가 응원하는데, 난 그분의 그 모습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난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열정이 막 스포츠 좋아했는가 봐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막 그냥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운동장을 보고 저는 그 사람 봤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잘하는지. 지금 선거 운동하는 데가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막 박수 쳐가며 이름 불러가며 환호성을 지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러고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안전배가 일어나는데, 선거운동하는 거기서는 아무리 이름 불러도 잘해야 뭐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활동장 했었거든요. 통장은 그냥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래방 가도 잘하고 어디 가면 목소리 남보다 적지 않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여러분의 열정이, 왜 여러분들이 허약하고 여러분들이 왜 부실한지 아십니까? 벌써 모습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하고 보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죠.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 열정이 있냐고요. 분명히 하나밖에 합격이 안 될 텐데 4명이 난리가 목청이 터져라고 외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열정들이 대단하더라 이거예요.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도 지금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는 흐지부지한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능력을 받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11절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 착한 일하면 천국 갈 수 있고요, 마음에 또 석가모니도 예수도 다 뭐 공적이 있으면 천국 가겠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솔직히 말해서 1번도 2번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좀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인간성이 뭐 조금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보세요. 2번이 뭐 자꾸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1번도 구설수가 좀 들리긴 하지만 1번은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만 하면 이겨요. 더 이상 나쁜 소식만 안 들려오면 이겨요.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 뭘 더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지금 마지막 때요,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교회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 행복하게 사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가 원래 기본을 전하면 돼요. 기본. 어렵고 힘들고 자충우돌되고 여러분 형편과 사정과 환난을 만났으면 더욱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을 잘해야 돼요. 여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가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에서 육지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다 그냥 땅 팔아갖고 이사 가니까 싫어하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육지에 가면 이제 돈만 뜯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주도 가면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왜 그러냐면 그 마을이, 제주도가요 그렇게 보기 좋고 환상의 섬인데도요 전국에서 이혼율이 1위래요. 희한하대요. 그렇게 좋은 곳에 살아도 이혼하나 봐요. 이혼율이 1위인데 놀라운 것은 마을마다 정상인 집이 거의 없대요. 집안의 자식들 중에서 이혼 안 한 집이 거의 없대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내려가면 참 감사하다고, 그 집안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아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못 생각했노라고. 도시에, 거기선 육지라고 그러네. 육지에 가서 잘 살아서 감사하다고. 아멘. 육지에 가서 잘 살아서 감사하다고. 섬에서 그렇게 말한대요. 아니, 이분이 자기가 지금 고향에다가 뭘 기증한 게 아닙니다. 마스크라도 한 장 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소문만 들어갔는데 인천 가서 잘 산다더라. 이 소문만 들었는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그냥 기본만 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가정 꾸리고 처자식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기본만 했는데 칭찬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자, 1번 후보든 2번 후보든 더 이상의 흠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길 겁니다. 기본만 하면 돼요. 뭘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공정하게, 의롭게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죄만 안 져도 된다 이거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문 닫는다는 소리를 정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면 교회가 교회의 소리, 교회가 분명한 소리, 교회가 기본으로 예수 소리하면 됩니다. 바꿔서 여러분 삶의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기본을 하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불신앙적인 시대와 급격하게 무신론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는 무슨 소리를 내야 될까? 오직 예수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는 밖에 많아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예수 소리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고 예수와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다른 소리 해봐요.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하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뉴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매뉴얼입니다. 코로나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처음으로 겪는 거라 우왕좌왕했어요. 처음에는. 다음에 만약에 이런 세균과의 전쟁이 또 시작된다면 매뉴얼이 가동될 것입니다. 지금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무엇인가? 지침서, 규범, 이런 뜻입니다. 지침, 규범. 그럼 우리에게 규범으로, 지침으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침서인 매뉴얼대로 살라, 이 충실하게 매뉴얼대로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 전도,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 규범과 지침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일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설교자들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축복받으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대학교 합격하십시오, 성경에 줄 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연약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저는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모태신앙이라.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뼈대가 흔들리고 이렇게 부실한 신앙이 없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권사님은 성경 구절 몇 개 외워? 권사님은 말씀대로 오늘도 살았어? 권사님 오늘 기도했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나 여태까지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난리칠 텐데. 당신이 봤어? 따질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면 권사님의 급이 있습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의 급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찬송가도 좀 1절, 2절, 3절, 4절 좀 흥얼흥얼 해야지요. 할 수가 있나? 성경 30분 읽으시고 쓰시고 기도 하루에 30분 이상 하시고 좀 각오하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문제의식. 그래, 나 권사지, 권사가 이러면 안 돼. 근데 무슨 문제의식이, 나 성도지, 이제 예수 믿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나가면 너무 부실해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닥쳐보니까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믿음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도 믿음 많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부실하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체가. 춘향이만도 못해요? 조그마한 어려움과 곤란 만났다고 우리 믿음 다 버립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앙은 매우 부실합니다. 문제의식이 없다면, 문제의식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열정이 없고 힘이 없어요. 아멘 아멘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6장 1절로 3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지침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신명기를 찾으라면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고, 빌레몬서라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맨날 사도행전을 꿈꾼다는데 사도행전은 몇 장인지 28장입니다. 창세기는 몇 장인지 50장입니다. 전체 66권은 1189장입니다.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이 말씀 믿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여호와가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힘인데, 말씀이 힘이 되면 안진매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면 안진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요?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매주자라는 통을 하나 우편함처럼 만들어서요, 말씀 꼬지에 늘 꼽아놔요. 표를 만들어서 나갈 때 하나 들고 나가고, 들어와서 꼽아놓고, 나갈 때 다른 것도 들고 나가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는, 집에 앉았을 땐 길을 갈 때든 말씀을 생활화시킨 거예요. 그럼 13살까지 이 교육을 시켜, 엄마들이. 13살까지 지능이 제일 좋을 때. 그럼 아이들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습니다.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13살까지 달달달 외워서 진짜 다 외워요. 이스라엘 애들은 다 외운다고요. 이것이 토대가 든든하게 기초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60% 정도의 노벨상을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범죄율이 없어요. 말씀이 그들의 발등상에 빛이 되니까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일어서게 하고요. 말씀이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냐 이 말입니다. 적용되려면 자꾸 생활화돼야 되니까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이요. 앱 하나 깔면 성경 하나 거기다 깔아놓고 주무실 때도 틀어놓고 나갈 때도 틀어놓고 운전할 때도 틀고, 그럼 여러분 말씀이 딱 찔릴 때가 있어요. 예리한 검과 같이. 근데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용기 내고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접목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요? 문제의식을 그래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나도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아이 선거판만도 못해요. 선거하는데 그 며칠이면 끝날 건데 거기에 온 힘을 쏟아갖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빨간 옷 다 입고 우르르 왔더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물어봐도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걸 얘기하라니까 방을 어지릅니다. 심부름을 안 합니다. 뭐 씻질 않습니다. 동생하고 싸웁니다. 막 다 말해요. 마지막에 안타를 날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는 그랬더니 아파버려요. 아프면 엄마 아빠가 걱정한대. 대단한 아이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고 꼴을 얻는 것이고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를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큽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메시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럼 말씀과 메신저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마지막 매뉴얼은 저장이 딱 돼서 생명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 자, 사장님이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김비서, 예, 커피 한 잔. 금방 테이블에 커피가 있습니다.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살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장님 말씀만도 못할 것 같아요? 김비서 커피 한 잔 딱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의 입을 열어라. 성전세 낼 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가 한 세겔에 들어있어. 물고기는 동전을 안 먹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물고기가 힘들었으니까 동전 찾느라고. 먹어야 돼.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던 일도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고 말씀이 매뉴얼화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간단해요. 이 불신앙적인 시대에 메신저 중요합니다. 메신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메시지 중요합니다.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성경 말씀 규례와 규칙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생활화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신저와 메시지와 매뉴얼에 대해